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로 이르게 한 그 스데반 집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주 조잡한 풋내기 설교자, 한 집사의 조잡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논지도 없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쭉 나열하듯이 아무런 논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결코 들어줄 만한 설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 설교입니다. 그냥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개갈하듯이 쭉,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듣기 지루할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논지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갈하듯이 쭉 설명한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복음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설교는요, 길게 기록된 이 설교는 증인이 무엇인지,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증인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중간에 제가 끊을 수 없어서 53절 전체까지 다 했는데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약 성경에 가장 길게 기록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이 무엇인지, 증인은 어떤 사람이며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증인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긴 설교는요, 그가 지금 기소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단 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7장 1절은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공적인 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기소를 당한 거예요. 고발을 당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뭐로 기소를 당했는가 하면 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기소를 당했나 하면, 첫 번째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두 가지로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발을 당하면 고발당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성폭행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은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서 지금 기소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설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렇게 기소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참 증인이었습니까? 거짓 증인이었습니까?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누명을 덮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보지 못해요. 나 억울합니다. 당신들이 오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고 있어요. 그들이 기소한 내용들,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오해했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진리를 다시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조잡하다고 생각되는 이 설교가 가만히 보면 매우 엄선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먼저 스데반은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앞에 있는 그들의 위치,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택하신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택한 자였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신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팔아버렸다.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20절에 가보시면요.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23절요. 나아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25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다음 절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무너뜨리며 누가 너를 나의 재판관으로 관리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지금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놓으신 자였어요. 그런데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들처럼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밀쳐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를 대한 그들의 위치, 이것을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기 위하여 선택했었던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를 팔아 죽였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여서 거부했던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내버린 자들이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지금 진리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며 예수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도 은혜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싫어하며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증인은 무엇이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왜 안전한지 아십니까? 관계 틀어질까 봐, 욕먹을까 봐, 바보 취급당할까 봐.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 말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다른 이에게 전달이 되는, 와서 우리 아들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와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 물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하는가? 내 위신 때문에. 괜히 내가 복음 전했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 틀어지면 어떠지? 바보 취급당하면 어떠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적대적인 세상과 무지한 세상 가운데서 욕먹을 걸 알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허락하셨거든요. 증인은 재판관이요. 증인 출두하세요. 그 다음에 맹세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거짓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나서 자기가 본 것 들은 거를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출두해서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왜 만나게 했을까요? 나를 왜 그 사람 옆에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셨고 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라고 주시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것,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그걸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증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신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6장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 대하여서 거슬러 말했다는 것. 성전에 대하여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서. 그래서 14절도 보면요,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이 기소당한 죄목은 바로 성전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소로 이어지게 된 유대인들의 성전 의식이 어땠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 측에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고발까지 하면서 재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며 성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성전 없는 곳으로 끌려가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왜곡하여 알고 있었던 진리에 대하여 이제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내 시대 내 인물을 딱 지적하면서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서 그가 해명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의식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내 시대 내 인물을 지명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2절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드려들. 스데반 지금 매우 젠틀하게 지금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에 지금 그가 뭘 얘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시작점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에게 나타났대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3절요, 이르시되,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만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9절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요셉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어디로 팔았어요? 애굽으로 팔았대요. 더러운 땅 이집트.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 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10절도 보니까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인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30절로 가보시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
시내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의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며, 성전에 갇혀 계신다며. 그런데 신광야, 거기 시내산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네.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 신벗어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야. 야, 너희는 성전이 거룩하다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통해서 만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고 거기서 말씀하셨으며,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요셉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을 때도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제 요수아와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성막과 성전의 시대로 솔로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46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그리고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 그걸 솔로몬이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너희가 주장하는 곳,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내가 선포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전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했고, 나는 성전을 거슬러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이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증인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 종교가 자꾸 통합되고 있어요. 마치 군대에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니까요, 기불천으로 모여라 이렇게. 기독교, 불교, 천교가 똑같은 종교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요, 그때는 기불천으로 모여서 따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에 나와보니까요, 기불천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기독교라는 길로 올라가든 불교라는 길로 올라가든 천주교라는 길로 올라가든 저기 이슬람으로 길 올라가든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 이 길로 가도 하나님 만나고 저 길로 가도 하나님 만나.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너 자신과 대화해봐. 그러면 신과 만나게 될 거야. 아니요. 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증인이란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증인이란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지만 구원도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데반이 기소당한 그의 죄목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6장 13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요.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였어요. 율법. 14절도 보시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와, 이 율법에 대해서 그가 헛소리를 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성경과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이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목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기소를 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소로 이어지게 된 유대인의 율법의식,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1.1획도 고쳐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요?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그들에겐 율법이었어요. 근데 또 그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줘서 그들이 율법을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 말씀 다 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의 행함으로 지켜서 구원을 주는 것인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나는 율법을 지킨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율법을 거스른 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39절에 보시면요. 먼저는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야, 근데 우리 조상들도 가만히 생각해봐라. 모세를 거슬렀지 않느냐? 거절했고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거슬렀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왜? 37절에 보니까요. 자,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결국 율법이 말했던 그 종착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율법을 전하여준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보시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느냐? 율법이 예언하던, 율법이 기록하고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5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항상 율법을 거슬렀던 것처럼 너희도 율법과 모세가 예언하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를 잡아 죽였으니 율법을 거스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는 너희는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런데 또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요. 생명을 주는 나무 실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율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훼손하거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모독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뭘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불쾌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뭐라고 전하는 사람입니까? 네가 아무리 뭘 해봐라. 결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스데반이 전했고 증인은 바로 구원이 예수와 그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매우 불쾌해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 어떠한 열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이웃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걸 안 하려고 해요. 아유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말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걸 보십니까? 교회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모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젠 예배까지 훼손되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만이 유일한 신을 향해 나가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